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밑에 여기저기서 이른별을 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과일들도 아주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점차 익어가는 것이 어쩌면 자연의 섭리일 텐데, 과연 우리는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즉 잘 익어가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런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수의 노랫말처럼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사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현실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영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위기 속에서도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늘 주님과 맞닿아 있게 하셔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주를 즐거워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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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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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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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젖은 무견할 때 주의 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 주 뜻을 못 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대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육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이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학생들은 성적의 문제, 또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 등등 모두가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의 근원에는 결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성적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경력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건강도 영양분이 부족해서 또는 운동이 부족해서 등등 무엇인가 결핍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한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도 자식이 없는 결핍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한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한편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자신의 분깃을 아내와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특별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어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의 이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이 늘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분인나는 어떨까요? 분인나는 한나와는 다르게 자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녀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인나에게는
또 다른 결핍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 결핍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는 한나처럼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결핍의 내용만 달랐을 뿐이지 우리와 똑같이 무엇인가 결핍에 놓인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인간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망을 드러내게 되고, 반대로 남들이 없는 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에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소유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인간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욕심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젖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 아이에게도 공이 있고 또 다른 아이도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 서로 사이좋게 놀면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 공을 두고 꼭 다른 친구의 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아이는 그 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악을 씁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심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속성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분인나는 한나가 소유하지 못한 자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남편의 사랑을 한나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분인나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한나를 극도로 미워하고 그를 시기했습니다. 7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한나가 울고 심지어 먹지도 못했을까요? 아주 나쁜 질문이긴 합니다만, 만일 여러분이 분인나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한나를 괴롭히셨겠습니까? 아주 지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잘 괴롭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분인나는 아마도 한나의 결핍을 이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자기의 자식들을 이용해서 한나에게 골탕을 먹이거나 또는 한나를 놀리거나 또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욕을 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한나를 괴롭혔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똑 대고 아니 애들이 실수하거나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뭘 그러냐며 오히려 한나에게 타박을 했을 겁니다. 이처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을 것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일 저라면 그런 방식으로 한나를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분인나가 그런 식으로 한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뭐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한나를 괴롭게 하는 방식으로는 남편의 사랑을 더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분인나는 오직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한나를 괴롭히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러한 분인나와 같은 인간의 못된 감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싸움과 다툼은 결국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나옵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웁니다. 군인나는 정욕에 사로잡힌 인간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가를 잘 대변해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면 한나는 분인나의 공격에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삼키느라 음식을 삼키지 못할 정도로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이 분인나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 즉 남편의 사랑이라는 무기를 분인나를 향해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갈의 이러한 조롱을 결국 견디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하갈을 광야로 내쫓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로서는 말이죠. 하지만 한나도 얼마든지 남편의 힘을 이용해 분인나를 괴롭게 할 수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어떻게든 그런 한나를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한나를 위로해 보았습니다만 한나는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울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결핍을 어떤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물론 뭔가 좀 부족해도 부족함을 모르고 자족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핍을 채우려고 뭔가 엉뚱한 시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무척 많습니다. 결핍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어야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결핍은 자식이었고 그리고 남편이 한나를 더욱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한나의 결핍을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분인나의 괴롭힘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결핍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을 얻어야만 진정한 결핍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분명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한나는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한나는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첫째,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했다라는 것은 슬피 울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했다.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은 성분으로 따지자면 물과 약간의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작은 한 방울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의 응어리, 애통함, 그리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모든 것이 그 작은 한 방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느 시인은 눈물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이 지상에서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뿐이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그만큼 간절하시다면 우리는 주저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에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정말 간절하다면 여러분 쉽게 포기하거나 또는 차선책을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한나는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아들이 간절했던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그를 구별된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입니다. 나실인의 규정을 보면 머리를 절대로 자르지 않으며 그리고 포도주를 비롯한 각종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포도 열매도 먹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만 합니다. 나에게 주신 직업과 사업,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도 또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도 나에게 주신 자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보다 철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노라는 일종의 다짐이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면 눈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간절하다면 우리는 서원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무 간절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서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한나는 인내하며 오래 기도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의 간절함은 처음에는 눈물의 기도로, 그 다음에는 서원하는 기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랜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하다면 오래 기도해야 합니다. 즉, 기도를 쉬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랜 기도는 단순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랜 기도는 성급함이나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마치 밥을 오래 씹어 먹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버리고 걸어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꺼운 책이나 성경책을 하루 종일 읽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200평, 300평쯤 되는 아주 넓은 밭에 무분별하게 자라있는 잡초를 오전 내내 일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몇 시간을 함께 놀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한 청년이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록 엘리가 그리 총명한 제사장이라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뛰어넘어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응답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하며 싸우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 울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힘들어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나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핍의 문제는 생각보다 아주 폭넓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핍의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단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단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면 그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나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유약한 인간인지라 늘 결핍을 경험하며 세상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물질의 결핍, 직장과 사업의 결핍, 지식의 결핍, 건강의 결핍, 그 외에도 우리는 정신적 결핍, 그리고 영적인 결핍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외로움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정욕으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우리의 결핍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냘픈 여성이었던 한나의 삶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서원하며, 때로는 인내하며 오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결핍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도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